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가족들이 자리에서 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도들이 참 한자리에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떨어져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여기에 함께 하셔서 정말 마음과 생각이 주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위에 복을 허락하시며 또 저희들을 주의 능력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시대에 각 곳의 혼들이 구원을 받아 주께 돌아오며 그들이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참 영원히 거할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에 창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 위에 또 큰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는 세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첫째는 완전하고 곧바르며 악을 멀리한 사람. 완전하고 곧바르며 악을 멀리한 사람. 두 번째는 동쪽의 가장 큰 부자. 세 번째는 최고로 고난을 당한 사람. 이 세 가지 수식어가 욥에게 따라다닙니다. 욥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쪽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힘이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양의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를 한번 줄로 쫙 세어봤어요. 그래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양은 1m로 잡고 낙타는 2m로 잡고 소도 2m라고 잡고 암나귀는 1.5m를 잡으니까 14,750m 1.5kg가 나옵니다. 이 욥의 가족들을 쭉 세웠더니 1.5kg가 나오는 거예요. 약 1.5kg. 1475m 정도 되니까 1.5kg. 엄청 많은 숫자죠. 아마 그 욥의 양떼들을 산에다가 풀어놨더라면 아마 산이 하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양떼로서 물론 이제 나누어서 먹였겠죠. 여러 군데서. 자, 낙타가 3,000마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는 성경에서 동쪽의 가장 큰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최고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소유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명, 딸 3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고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피부병으로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습니다. 질그릇 조각 알겠죠? 그걸로 깨어진 이 항아리 그런 거겠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긁었습니다. 아내도 비난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 안 했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욥은 믿음이 확실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욥이 또 하나님 앞에 동행한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23편 11절. 지금 욥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또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 23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더라. 자,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곧바르게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우리는 온 음식 먹는데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이 사는 거니까요. 먹지 못하면 힘이 없었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영적 생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영적 생명을. 그래서 음식보다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때때로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물론 욥과 같이 항상 이러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만 더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 가신 길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양평에 갔더니 양평엔 아직도 눈이 안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그 발걸음을 눈에다가 이렇게 밟아봤어요. 자, 그리고 내가 돌아왔어요. 근데 발걸음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 내가 밟았던 그 자리를 밟으면 눈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 발에. 그렇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 발자취를 따라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욥이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하게 유익하니. 자, 이런 말씀을 두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과 동행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에도 주께서 선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욥의 발걸음을 아주 그 길을 기뻐하셨다. 오늘 여기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의 발걸음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동행했다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주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이쁜 짓만 해. 그러면 너무 기쁘겠죠. 부모는 그렇죠. 아니 일어나면서 생긋 웃으면서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면서 일어나면서 온 아빠의 하고 잘 대화를 하면서 함께 온종일을 지난다면, 이야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이 좋은 자식의 선물을 주셨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보고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욥, 어떻게 너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도록 행동하냐? 난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욥을 갖다가 와서 크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맞으면은 자녀들도 너무 기쁘죠. 하나님도 욥으로 인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자녀는 좋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말 안 듣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남 담벼락으로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만지지 말아야 할 걸 만지고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부모가 야, 너 좀 제발 좀 똑바로 걸어 이리 와. 예, 꼭 끝으로 가가지고 옷이 차에 대인다든가 또 요런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다쳐 너 제발 차 위험해. 근데 부모님하고 동행하면 되잖아요. 손잡고 가든가 부모님 따라가면 안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타는 이렇게 부모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같이 손잡고. 바로 욥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 욥도 그 길을 따랐다는데 여기 또 귀한 길을 따른 사람이 있는데 에녹입니다. 에녹. 아마 두 사람 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난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제가 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욥의 수식어처럼 완전하고 곧바르게 걸으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죠?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신 본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함께 걸은 사람을 그 당시에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욥도 심판에 대해서 외쳤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중 후에 가면은 노아 시대 때가 얼마나 죄가 간영했습니까? 그때에도 이 욥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었으니까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 되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그 당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는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걸은 제목으로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걸음. 자, 세 가지. 첫째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 없이 걸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엔 하나님 없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께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무드셀라가 맏아들이었고 나머지 이제 둘째, 셋째도 아들, 딸 이렇게 계속 낳았습니다.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65년은 하나님 없이 걷고 300년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니까 총 365년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365년 그 당시에 수명은 짧지요. 여기에 이 말씀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 말을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말이죠. 그는 이 땅에서의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린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휴거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휴거에 대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 살다가 휴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 가질 때 휴거,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은 없이 걸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과 함께 걸은 시점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은 시점을. 왜?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그랬거든요. 늦게 낳죠. 65세니까.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낳은 뒤에 300년 동안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65년간은 하나님 없이 걸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부터 300년을 걸어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대로 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불신자로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무드셀라 이름이 두 번이 나타나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환경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는 그야말로 나일강에서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건졌다 하는 거예요. 환경이. 건진
그 공주가 파라오 왕의 공주가 그 나일강의 그 숲에 있는 모세를 건졌잖아요. 건졌다 이런 말 같은 환경과 관계가 되고요. 또 우리가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보면은 므낫세,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한과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 지난날의 한과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므낫세. 첫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에브라임은 미래는 거침없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미래는 거침없이 뻗어나간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가 노예라든가 형들로 받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감옥에서의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줄 믿었는데 도와주지 아니하고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 이제 잊어버렸다. 그래서 므낫세. 이제는 과거가 청산됐다는 말이죠. 한과 아픔을 다 잊게 됐다. 그러나 이제 에브라임은 거침없이 뻗어나간다. 이게 환경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지금 있다는 거죠. 환경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드셀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그 루베리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또 아이언사이드도 말하기를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하고 무드셀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본문하고 창을 던지는 사람. 고대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전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마을과 마을 친구들 많이 싸웠죠. 마을과 마을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상대의 마을을 정복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창을 던지는 사람만 정복하게 되면, 창을 던지는 맨 앞에 사람만 정복하게 되면은 그 마을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 던지는 사람에게 마을의 보호가 이제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정복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에 따라서 아더 핑크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진 사람 죽는다. 즉 무드셀라가 창을 던진다는 말이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마을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369이었습니다. 369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왔잖아요. 그럼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고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하고 홍수가 온 해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마을에서 죽으면 그 마을에 심판이 온다.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 의미고 그가 죽으면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좀? 네.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는 1장밖에 없거든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 경건치 아니한 말한 사람, 경건치 아니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에녹이 대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 시대에 대언을 했는데 그리고서 외쳤습니다. 심판이 온다. 심판은 너희들 말한 거에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심판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에녹이 외쳤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창 던지는 사람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심판을 믿었고 심판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앞서서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7년 대환란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는 거죠. 노아 심판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외치고 그 시대 사람에게 준비하도록 했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각박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가 삶에 실천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65년을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한 거예요. 변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그는 그때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22절 23절에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래 말했습니다. 자, 사람은 합의가 되어야 함께 걷습니다. 보세요. 함께 시장 갈래요? 난 다른 계획이 있어서 못 가요. 알았어요. 그럼 저 혼자 갔다 올게요. 그러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한 가정은 거기서 드린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예배당에 가서 드리기로 합의한 사람들은 뭐 함께 차를 타고 오든지 함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에녹은 함께 걷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의는 영적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걸 무드셀라 나온 후에 자, 아담의 범죄 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합의 조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피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지성소를 말하면 여기 핵심은 긍휼의 자리 언약궤를 뜬 뚜껑을 말하는데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긍휼의 자리에 가서 뿌렸습니다. 이것은 속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합의를 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합의가 돼야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의 없이 함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합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그냥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과 합의가 돼서 걷기를 시작을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식이 부모와 한평생을 함께 아름답게 걷는 것은 평안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어려서부터 이쁜 짓 하는 것처럼 에녹이 정말 그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합의가 되었고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계속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에녹이 마음을 정하고 자기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인생의 도상에서 어느 날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한 걸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거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줄곧 계속해서 동행했다는 것처럼 에녹은 그 당시 죄가 관영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면서 보람있게 에녹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에게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늘 서신자 앞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행복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시점으로 하나님과 합의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300년간을 좌우로 지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세상에 우리가 돈과 걷는 것도 아니고 권세와 걷는 것도 아니고 친구와 걷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완전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가 평안과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너 도울 의미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가 죽고 나면 하던 일이 전부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찾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녹은 세상의 환경들은 죄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정말 가장 행복한 가운데 주께 크게 영광을 돌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들은 늘 변합니다. 건강도 아플 수가 있고요. 물질도 날아갈 수가 있고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한평생 가장 아름답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송 이 71장 찬송을 쓴 분 한번 이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치 없는 길 나그네 길로 죄 어두운 밤 헤맬 때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사 나는 천국길을 가고 있네.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나를 따르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나를 따르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주님의 집안에 영원히 가겠네. 주님의 베푸신 잔치 초대받겠네.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나를 따르네.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나의 한평생 다하도록. 아마 에녹이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 없는 길 나그네 그리고 죄의 어두운 밤 헤매 그때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무드셀라 낳고 난 다음에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하고 이 땅에서 동행을 했다는 거죠. 고난 내 영혼 소생케 하며 시시때때로 힘주시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걸음 붙드시네. 험한 골짜기 홀로 헤맬 때 주가 그곳에 동행하며 주의 강한 손 날 인도하리. 주 예비한 집에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3편에 보면은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주님을 내 머리에 부르시니 내 기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면서 에녹은 보람있게 300년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녹이 전생에 360원을 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 걷습니까? 길을 똑바로 걷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아침에는 어떻게 걷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어떻게 걷습니까? 오후에는 어떻게 걷습니까? 밤에는 어떻게 걷습니까? 혼자 걸었던 것처럼 걸으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은다. 이 중요합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면 아마 그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었을 거다. 계속 일주일을 그렇게 걸었다면 그때가 가장 기쁜 한 주였던 거다. 한 달을 그렇게 걸었다면 나는 한 달이 최고의 한 달이었다. 2020년 내가 하나님과 계속 아름다운 동행을 했다면 더 복된 연도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는 300년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우리는 걷다가 자기 마음대로 걷잖아요. 이제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난 나 혼자 그러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거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하는 사람은 더없이 가장 물질에 적고 많고의 배움에 뭐 어떤 관계도 없고 권세의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24절 옆에다가 써놔야 돼요. 여기 좀 본문은 애매하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그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랬거든요. 데려가셨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데려가셨다는 말인가. 거기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거 써놓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으며 그랬어요.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무드셀라도 찾지 못했고 아들 딸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한 것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합니까? 그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너 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산을 잘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순간순간 매일 일주일 한 달 매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에녹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뭐 하나님 옆에만 이렇게 생각해가 말씀으로 동행했다는 것이 하나님 동행했다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걷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을 받지는 못했으나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에녹도 순례자의 삶을 산 것이죠. 아브라함도 전부 다 순례자의 삶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사모하면서 더 좋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동행하면서 살다가 가면은 그분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는데, 정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올해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월 달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평생 동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때도 연결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우리가 휴거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에녹같이 65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데려가서도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겠죠. 우리도 구원받은 지가 우리가 몇 년이 됐든 간에 그때부터 동행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올려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는가? 예수님은 결산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심지어 4장 34절에는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후는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내 뜻대로 산다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을,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결산을 잘하신 분이죠. 우리도 잘하고서 가야 되죠. 사도 바울은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을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분께서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기 떠날 때가 다 헌물을 드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결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죄로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결산했습니다.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의가 거하는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죽는 이렇게 한평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에녹처럼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이것은 성도들의 그 휴거의 모형인데 반드시 예수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걸은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역시 욥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걸었다. 우리도 이제 12월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어그러진 길 가지 말고 더 똑바로 내년에 가기를 결심하고 더 동행하는 귀한
삶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